내려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순결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분 기억나실 거고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발견된 3가지 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 우리 모두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죄를 짓지 말자고, 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함께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팔을 돕기 위해 헌금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한 형제는 바누아투를 돕기 위해 휴가를 내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하나임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트램핑을 다녀왔습니다. 산 중간쯤에 텐트를 치고 다음날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워지고 내려오는 길에는 폭풍까지 몰아치는데 제가 아닌 척하고 센 척했지만 나중에는 손가락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몸이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추위에 떨며 맞는 비는 집안에서 창밖으로 바라보는 비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한 청년은 내 평생 비는 이제 그만 맞고 싶다 라는 눈물겨운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트램핑을 마치고 이렇게 산을 내려왔을 때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온천으로 급히 이동을 했는데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는지 나중에 보니까 잃어버린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드디어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궜어요. 여전히 비는 내립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비는 아까 산에서 맞던 비와 똑같은데 입에서는 온천에 몸을 담근 모든 청년들과 저의 입에서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춥다, 괴롭다, 지금은 시원하다, 너무 좋다. 온천에서 맞는 비는 산에서 맞는 비와는 달리 시원하고 색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산에서는요, 그냥 내 몸의 체온으로 어떻게든 버텨봐야 돼요. 그런데 온천에 몸을 담그니까 그 무한한 자원이, 열기가 계속 공급되니 온천에서 맞는 비는 색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이 정말 춥다, 내 인생 너무 정말 힘들다, 춥다라고 느껴질 때가 꽤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성령님께 푹 잠겨야 할 때입니다. 몸을 깊이 담그고 그 뜨거운 은혜 속에 푹하니 잠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곁에 온천이 있는데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그 온천 옆에서 그저 벌벌 떨고만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시면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아니, 주님을 쳐다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주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고아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한 찬양의 작시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라고 노래하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데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5장과 6장에서 교회가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하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움이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발견된 갈등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교회는 정말 이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갑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어려움은 참 만만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막 겨울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가 이겨요. 이길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들을 놓고 그 뜨거운 열기를,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계속 몸속에 받아들이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는 없을까? 어떻게 성령의 은혜에 깊이 잠겨 볼 수는 없을까? 인생의 추위를 넉넉하고 따뜻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공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공격입니다. 사도들을 향해서 공격하죠. 교회 바깥에서 밀어닥치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질투로부터 시작돼요. 5장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그 유대민족 전체를 쥐고 흔드는 리더들이 교회를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질투 때문에 죽었죠. 그리고 이들도 결국 질투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당한 어려움이 크고 팍팍하다는 것을 배움과 동시에 질투가 이토록 무섭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망하는 것이죠. 질투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게 되죠. 결국은 그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질투하는 사람이 힘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악한 마음과 힘이 만나면 얼마나 결과가 악한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경우보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외모가 그러하고
노래 잘하는 것이 그러하고 설교 잘하는 것이 그러하고 재물을 소유함이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눈에 띄는 은사가 거의 없는 것도 제법 큰 은혜가 아닐까 싶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능력이 많은 것이, 달란트가 많은 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내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주 멋진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5장을 보면서 사도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하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성품, 그 성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영어로는 gentle, kind, meek.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생각해 보면 온유는 조금 이렇게 약한 그런 이미지로 좀 풍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참 뜻은, 잘 들으십시오, 준비된 자가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거친 야생마가 있었는데 그 야생마를 훈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상태,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아주 옛적에 온유라고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사고를 치니까 좀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에게서 이 신비로운 성품, 이 온유함, 진정한 강함,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5장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이 유대의 감옥은 끔찍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구해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 너무 좋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움이 있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구해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난 다음에 하는 명령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한대. 방금 이거 하다가 잡혀왔다고요. 방금 말씀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모진 고생을 다 했는데 문을 열어주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여러분, 사도들은 많은 이유로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주님 잠깐만 좀 쉬고요, 한 해 한 며칠만 좀 쉽시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너무 흥분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더 크게 타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들이 짜증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잠깐 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사도들이 눈물겹습니다. 말 한마디 없고요, 그 다음 날 바로 갑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듣고, 저는 이 단어가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새벽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도 겹쳐졌습니다.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모진 채찍과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강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신비로운 성품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진정한 이김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탄을 넘어서 막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말과 행동들을 할 때 세상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을 아들 삼아 키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람 되도록 키워서 나중에 그 살인범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두고 세상과 교회와 한국 민족 전체가 충격을 받고 압도당하더니 이분을 향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나를 끝까지 죽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비로운 성령의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도대체 발견되지 않는 것, 성령의 은혜에 잠겼을 때 그때 나타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성품, 동시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님, 저를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로운 성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목장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우리 부모님, 그 친구, 전혀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주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힘을 기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복종시키는 분들, 그래서 진정한 강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복음이 끝까지 확장되며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말로도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6장의 이야기는 이제 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또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참 돈이 무서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본토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다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겨요.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향해서 교회가 물건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이 섬기는 과정 중에서 이 헬라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자 같은 이런 이 팀들이 우리는 왜 적게 주냐,
갈등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키위 교회 안에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가 키위 교인들과 다툼이 일어난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왜 히브리파만 챙기냐? 불평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누구를 차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역사가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모여 있는 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은 사실 크게 근거가 없고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평할 만큼 그런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악하게 헬라파 과부들을 일부러 차별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다 이기적이니까 이분들 너무하시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하더니 당신들이 딱 그렇네. 딴소리 하지 마시고 주는 거나 잘 받아가세요. 헬라파는 히브리파보다 헌금도 더 적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세요. 그랬을까? 사도들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즉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겁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한번 6장 2절을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다 불러. 사도들은 이런 종류의 분열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든 지도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도들은 집중할 것에 집중하겠다. 접대하는 일에는 손을 떼겠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과부를 돕는 일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는 영적인 일이고 주차 봉사, 안내, 음향 이런 것들은 좀 차원이 낮은 일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몸에 우리 등에 채찍이 내릴 것 쳐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도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도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각 몸의 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눈, 코, 입, 손과 발. 코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내가 숨만 쉬지 않고 밥도 먹어보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나는 내 거 할 테니까 넌 네 거 해라.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결코 구제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이 내부의 갈등을 처리하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많은 걸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다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다. 세 가지 조건이죠. 뭐 별로 큰 조건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 주석가의 글을 참고해서 그 조건들을 한번 쳐다봐 봤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란 이웃들에게 흠이 없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어떤 결점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일에서 덕스럽고 찬양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즉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크레딧이 쌓인 사람, 시간의 증명이 있는 사람.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은사가 충분한 사람,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뛰어난 사람. 셋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직하고 좋은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 현명해야 한다. 생각이 깊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뛰어나서 일을 순서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돈을 다루어야 하기에 성실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이게 이 세 가지 조건이 한 사람에게 있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겸손하면서도 탁월하다. 기도가 깊으면서도 잘 섬긴다. 그런데요, 제가 이 조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어쩌면 이거 사도들보다 조건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분들의 수준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결코 집사들을 자신들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탁월한 사람들을 뽑기 위하여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교회는 이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결정을 아주 기뻐합니다. 7명의 집사를 뽑죠. 그리고 7명의 집사를 뽑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7명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명의 이름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키위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할 집사 7명을 뽑는데 명단이 쭉 나왔는데 이름을 보니까 인성, 정현, 예슬, 동찬, 솔지, 효진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또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력이에요. 그 중요한 사람,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제일 주류. 예. 유재인데 오래 살다 보니 둘 다 안 되는 현상.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 우리가 따돌림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우리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들 7명이 사도들의 앞에 와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장면 그날은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축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 중앙과 지방, 원주민과 이주민, 가난한 자와 부자의 벽이 허물어지는 일, 흑인과 백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 100년쯤 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금산교회도
이 조덕삼 씨라는 분이 거의 세우다시피 했던 자기 집을. 그리고 이 조덕삼 씨의 종 마부로 일하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었어요. 3살 때 아버지 잃고 6살 때 어머니 잃고 고아였는데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조덕삼 씨의 마부로 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 조덕삼을 따라서 금산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인이 한 100명쯤 되었을 때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후보를 했습니다. 후보를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장로님 후보에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함께 올라간 거예요. 이게 후보로 함께 올라간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투표를 하고 결과가 딱 나왔는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종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둘러싼 그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교회 끝났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겠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덕삼 가만히 있겠냐? 난리가 났습니다. 종이 장로되고 주인이 떨어졌다. 이자익파, 조덕삼파로 나눠져서 큰 싸움이 일어나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후에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금산교회에 다시 모셔와서 담임 목사로 세워드리고 자신은 그 밑에서 장로가 되어 평생 봉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성품이 사람에게서 발견될까? 이것이 온유함이고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힘입니다. 조덕삼 씨는 본능 처음부터 착한 사람으로 태어난 건가? 아니죠. 말씀이 그래야 한다고 써 있으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말씀이 가르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것이다.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조덕삼 씨는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이깁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랑과 자비로 이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이깁니다. 나보다 남을 이렇게 세워줌으로 이깁니다. 밟고 일어나면서 이기라고 세상은 얘기하지요. 정신 차려라. 깜빡 정신 잃으면 고백한다. 손해보지 마라. 바보처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조덕삼 씨는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날의 그 안수식, 7 집사를 세우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고 난 이후 소문도 났겠지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됐겠죠. 7 집사들이 이제 교회 행정을 담당해 주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죠.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쌓아왔던 10년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도들의 말씀 증거가 집중되어서 더 왕성해진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충격적인 사랑과 자비를 보여준 것. 교회는 진짜구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교회 밖의 공격은 온유함으로 이겼고요, 믿음으로 이겼고 인내로 이겼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과 자비로 이겼습니다. 온유와 인내, 사랑과 자비, 우리에게서 이런 것이 발견됩니까? 나에게서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는 정의에,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을까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요, 또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신비로운 성품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으로, 권력으로, 숫자로,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결함이 더 많은 사람인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고요, 범죄자들이었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제자들의 완벽한 실패를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공한 자에게, 무엇인가 이룬 자에게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에게 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뀌지요?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사랑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참지 못할까? 나는 왜 늘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울까? 나는 왜 후회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일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을 또 만나고,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은혜에 깊이 잠길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행동만을 따라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마치 험한 산에 비를 맞으며 그냥 내 몸의 체온으로 어떻게 버텨보려는 것, 그것이 의지와 도덕적인 행동 교정과 심리학과 마케팅과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이 속사람이 다 바뀌어야 돼요. 죽어있는 영이 성령으로 교체돼야 돼요. Born again, regeneration.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요. 결혼하면 바뀌겠지. 난 지금은 학교 다니니까 시험 끝나고 바뀔랍니다. 돈 좀 벌고 나면 바뀌면 안 될까요? 성령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야 할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귓전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나에게로 들어오라. 너도 나를 받아들이라. 나로 충만하라. 그래서요, 온천에 깊이 잠긴 몸이 점점 따뜻해져 오는 것처럼 나중에는 아무리 차가운 비가 내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품이 사랑의 성품, 온유의 성품, 인내의 성품, 그래서 인생의 추위와 세상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